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다시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가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또 그 모드로 딱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회개와 심판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다음 달 11월 달까지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참 이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 반복되는 이 무드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의 마음, 또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3대 자랑거리를 말씀하십니다. 뭐죠? 지혜, 자랑, 힘, 자랑, 뭐니 해도 돈 자랑. 이게 조금 더 가면 자식 자랑, 가문 자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도 복되게 할 수도 없는 대상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요,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사랑하고 마침내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뭡니까? 그게 졸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학위와 학벌이 될 수 있겠죠.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일구어 놓은 업적, 그 업적이 가져다 준 우리의 경력,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돈이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교양 있게 은근이라도 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도 힘도 재물도 결코 여러분 혐오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우리가 세우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요긴한 도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권력 그리고 우리 위에 권위자를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그 조화로움 속에서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용사와 부자는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주신 목적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지혜는 자기의 지혜가 되고 그 힘과 능력은 자기의 힘이 되고 그 손에 쥔 돈은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그것을 자신만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를 자랑하는 순간 그 지혜는 교만이 되고 어리석음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힘과 용기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폭력이 되고 부패한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쥔 재물은요, 더 이상 만족을 누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아니고 끊임없이 더 갖고자 하는 탐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거짓 신들, 곧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구로 사용해야 할 대상에 의해서 결국 다스림을 받는, 불임을 받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잃어버렸다가는 살아갈 가치조차 없어질 것 같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에게 기대어서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 그 우상을 달래기도 하고요, 그 우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신 그 도구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것들에게 여러분 우린 무한 신뢰를 주며 그것을 사랑함으로 지식과 힘과 재물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선한 도구들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의 대상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혹은 그것을 넉넉히 가진 자와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차별, 그리고 분노와 원망과 다툼이 벌어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사용함으로 누려야 할 복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혜와 힘과 재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 인간을 오히려 종으로 삼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이 변증을 한 이 책을 쓴 기독교 작가 레베카 피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분의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꼭 한번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힘의 지배를 당합니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자는 그가 호감을 사려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인이 헛된 우상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우상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을 넘어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슬픔은요, 위로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가운데 좋은 것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분이 소유했던 것을 혹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끼던 거였는데, 그게 물건이었든 관계였든 뭔가는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상실된 슬픔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주식값이 폭락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좌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투자하고 개발했던 그 수익 사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냥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은 뭐냐면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죠. 절망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우상이 왜 심각한 것이냐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짝퉁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그 부요함이, 풍요가 언약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사로잡아서 그들의 눈과 귀와 손으로 보고 듣고 만져지는 그 쾌락을 따라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의 역사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나의 보장을 해주시는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가인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의 자기 안전 보장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가장 최초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보시면 적이 쳐들어올 때 자신과 자신의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범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의지해도 그것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성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믿지 못하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믿음, 그 어리석음이 문명을 일구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창세기 4장에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하고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문명, 문화를 이루었죠. 그런 문화가 영어로 culture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것이냐면 agriculture에서 왔죠. 이것은 땅을 개간한다, 땅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손을 대서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을 변경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을 갈고 쌓은 그 안전보장의 도구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계관이 되어 지금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 기준을 받아오는 그 사이, 그 순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의 부재를 경험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하니 뚝딱 금송아지가 나왔다. 아론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어쩌다가 뚝딱 만들어서 나온 것이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 준 게 그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금송아지예요. 애굽의 문화가, 그 문화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요? 그들의 뼛속 깊이,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땅을 갈고 이룬 문명의 힘, 이집트 문명의 그 힘이 그들을 이 광야에서도 지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러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인 바알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손봉호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과 삶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강을 하셨는데요. 그 특강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이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이 역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로부터 해방되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에, 그 길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정작 애굽,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광야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의 깊은 곳에 애굽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치열한 투쟁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방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바로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우상으로부터 그를 빼내셔서 참되고 영원하시고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민족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브라함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몸의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는 매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생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 내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라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 그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방 문화를 빼내는 그 투쟁 속에 마침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은 둘째치고 이제 아들 하나 주신 것도 도로 뺏어가시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놀랍게 증거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자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다 살필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그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아닌 것을 너의 삶의 궁극적인 원천 삼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곧 그것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10장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면서
10장에 가니까 우상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켜켜이 쌓아온 세월 속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빚은 가치와 정신과 그 많은 종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요, 오랜 세월 인격적인 신이 없는 유교의 큰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자에게 신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 또 물어봤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상도 모르는데 내세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사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모든 가치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의미를 이 세상에서 발견해야 하고요, 이 세상에서 성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참 자유로울 수 없는 입신양명,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게 조상이 가르쳐준 유교의 문화 속에서 뼛속 깊이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의 내용이 뭘까요? 물론 그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려면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 없습니다. 둘째가 되면 이름을 날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종종 이런 기사를 읽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땡땡땡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땡땡땡은 뭘까요?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하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속에 쩔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는요, 정말 치열한 경쟁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동아시아권의 유교 문화를 잘 한번 보십시오. 동남아시아는 불교 문화라고 하지만 베트남만 보더라도 유교 문화권입니다. 베트남 사람들하고 동남아시아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래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열심히 삽니다. 유교 문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요소가 사회를 이만큼 역동적으로 만들었고요,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불행하게도 했지만 그 유교권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일구었지만, 삶을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불행합니다. 세계 행복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두 심리학자가 만들어 놓은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입해서 주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순위를 매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놀랍게도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동양의 세 나라가 가장 불행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 세 나라는 어디일까요? 말해도 아시겠죠? 그 중에 한 나라는 분명히 한국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86번째로 행복하고요, 한국은 100번째, 그리고 일본은 123번째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이죠. 일본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2위권, 3위권. 그런데 어떻게 행복은 일본이 123번째고 한국이 100번째인가요? 결국은 경쟁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다 불행한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을 따르는 풍습이고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마음속에 경찰이 없다고 합니다. 인격적인 신이 없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어떻든지 우리의 겉만 잘 가꾸고 번들으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할 자격이 저에겐 없지만, 외국을 유럽만 가보시더라도 여러분 무슨 차이를 발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옷을 잘 입고요, 정말 자동차를 다 중형 이상만 탑니다. 지금도 유럽은 다 매뉴얼을 굉장히 많이 몰고 있어요. 그걸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경차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는 경차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그래서 유교 문화를 쉐임 컬처, 부끄러움의 문화,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식이죠. 그래서 외식과 체면 문화를 낳았고요, 이러한 가치와 풍습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농담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겨도 11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11계명은 뭘까요? 들키지만 말아라. 들키지 말지어다.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교만큼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유교권은요, 생각보다 도덕성이 높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믿지 않고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을 뿐더러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그 바알 신들을 따를 그 길에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우상은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헛된 것일 뿐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자유케 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이, 나를 둘러싼 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임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교회인 당신과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 나와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그 이유를, 그 은혜의 흔적을 갖고 있으라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믿음과 우리 위에 두신 권위의 원천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위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곧 내 고집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고집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과 그것과는 정반대에 어울리지 않는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지혜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증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넓이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동시에 죄를 죄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연약함을, 그 전적인 무능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공의로 심판받아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은 구원이 어떻게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무관한 것이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구제와 헌금을 많이 냈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했다든지 하는 나에게 요구되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사실, 오직 주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오늘 읽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자가 고린도 교회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에 자랑할 만하고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기준이냐? 그걸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묻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그런 사람을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기준으로 편을 갈라서 교회를 분열시키냐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힘과 돈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고 내가 단단한 음식을 지금도 먹일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조상이 가르쳐준 그 우상을 조차 행하고 있기에 바울을 통해서 내가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못 배운 자들과 약한 자들과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하고 아쉬울 것 없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기준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좇고 따르는 그 기준과 방식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보고 있으니 그 일의 결과가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참 교회도 다를 게 없네. 교회 나가봤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파당을 지어서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똑같아. 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골이야.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적통이야.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 어느 학교 출신이고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네. 똑같아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말은 제가 평생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평생 미용사셨거든요. 미용실에 앉아서 손님을 받으면 앉아서 계속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갯놀이 하다가 사기치고 도망간 집사, 권사부터 시작해서 그거 잡으러 다니는 권사, 집사를 끊임없이 만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 그 가슴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생명, 교회, 그 소망의 이유를 드러내야 할 자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와 선입견을 가졌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 속에 저는 많은 사실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그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작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정작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니 서로 모이는 게 좋고 배우는 게 좋고 노래하는 게 좋고 봉사하면 보람도 있고
나도 기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요, 누군가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내 비유를 조금 건드리면 그때부터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자기가 가르친다고 쌩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참 그런 문제들만 골라 가지고 있는 참 골치 아픈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가장 중요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십자가, 조각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 말고 진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외에 내 모든 것은 배설물과도 같습니다. 교회 와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그래서 학벌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지위 얘기하고 세상에서의 권력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런 사람은 적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많이 배운 자가 덜 배운 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높고 목소리 큰 사람이 힘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 말단 사원을 훈계하듯이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을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심을 믿는 자, 그분만이 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음을 확신하는 자가 아직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고 도와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실 때는요, 훈장 다 떼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계급장 다 떼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